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다 약해졌다. 우리 성경에 표현되기는 손이 약해졌다. 즉 사람들을 다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신앙적인 열등감, 가문적인 열등감,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들이 이렇게 일을 늦출 수는 있어요. 방해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한번 이렇게 방해를 하고 나니까 방해받은 이 일이 십수년 동안, 뭐 몇 달 늦어진 게 아니에요. 1, 2년 늦어진 게 아니에요. 길게 보는 분들은 한 15년 이상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게 늦춰졌다고 이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건 말이죠,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돕지는 못한 망정 고소장 쓰고 말이죠, 뇌물 갖다 주고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입을 벌려 하는 말이 말이죠, 자기 조상들을 헐뜯는 얘기나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십수년 동안을 말이죠, 늦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방해하는 무리들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만 방해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방해하는 사람들 자꾸 보면은요, 그 짓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더 그런다고요. 그 짓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꼭 그렇게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5장 말씀에도 보면 방해하는 무리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하는 무리들을요, 멋지게 이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방해를 이기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방해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1절과 2절에, 오늘 우리말로는 이 명확하게 이게 잘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하였더니요? 예언하였더니, 2절도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누가요?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예요. 이게 네가부 또는 네비라고 하는 건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이 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어근이 다 같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은 아유 여름에 물놀이 가지 말아요, 뭐 그거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은행에 갔다 돈 맡기면 뭐 했다고 그래요? 예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선지자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 예언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낙심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십수년 동안 멈추고 있었던 사람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뇌물 갖다 바치고 말이죠, 조상 헐뜯는 말로 말이죠, 이방 나라 왕에게요
고발장 내갖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켰단 말이지. 그런데 이 일을 재개하고 있는 거는요, 십수년이 지났으니까 까맣게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일을 재개하는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여러분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때로는 늦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뇌물 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한테 아부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되기, 우리가 왜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는요, 늘 승리하여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요, 십수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해갖고 막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총독들이. 그 당시에 이, 쉽게 말하면 그거에 우리도요,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에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이 총독으로 온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아래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나갖고 말이죠, 야 이거 안 돼, 다시 시작해. 까맣게 잊어갈 뻔한 십수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지고나가 이 총독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와서는 이 총독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재밌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뭐를요?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요즘 말로 한다면은요, 야 너희들 누가 이렇게 일해? 명단 적어내. 그것도 누가요? 관리들이. 이거 또 하나의 큰 방해거리란 말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의 이 방해꾼들은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는 그런 사람들, 포로로 잡혀갈 때 남아 있었던 그들 중에 그들이 열등감에 빠져갖고 말이죠, 그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오늘 5장에서 이 난리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들의 총독들과, 여기 오늘 동관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그냥 관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말이죠, 서울시장하고요, 건축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다 몰려있는. 야 이거 너희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허가 받은 거야?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 명단 적어내. 뭐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어제 읽었던 말씀 같으면은요, 또 공사가 중단될 뻔했어요. 그렇죠? 또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고발장이 내갖고도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총독하고 관리들이 나와서 방해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보셔요,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의지하니 일이 시작이 됐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유다 장로들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즉 말씀에 의하여 십수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것도 귀한 일인데, 또 하나 여기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유다 장로들을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와갖고요, 스톱! 너희들 누가 이 공사하라고 그랬어?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 명단 적어내. 얼마나 위협적인 얘기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 위협 가운데에서도요, 일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유다의 장로들 때문이라는 것이. 바꿔 말씀드린다면요, 영적인 지도자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유다 장로님들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총독이 와갖고 멈추라고 그러고 이름 적어내라 그러니까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장로님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민족을 고발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니까 총독이, 동관들이 큰 소리치며 명단 적어내, 공사 그만해, 그 일이 씨도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요, 그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돌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용두동 교회를 돌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어떤 방해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여기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총독이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행정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지리서를 보낸 거예요. 지리서,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지리서를 보내는 거 아니? 내용은 그거거든요. 아유, 황제시여, 우리가 가나라고 있는 이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는데 우리가 좀 멈추라 그랬거든요. 명단 적어내라 그랬거든요. 꿈쩍도 안 하면서 하는 말이, 고레스 왕이 이거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데 문서 보관고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은요, 정부 문서 보관소에 좀 들어가셔서요, 고레스 왕이 과연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중에요, 총독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유다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일을 하니까는요, 총독들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이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쭉 보고서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를 써 내려가는 총독이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말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론에, 이제 11절에서부터는 본론이에요. 지리서의 본론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론에서요, 이 총독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어떠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옵기에. 지금 이 지리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어. 왜? 유다 장로들이 너무 당당하게 일을 못하게 해도 하니까. 그런데 이 지리서의 서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께 아뢰옵나니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방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일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들이 손을 들어서 글을 쓰기를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방해할 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방해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면은요, 그들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 의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듯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방해하던 무리들이 입을 열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 외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그들이요, 여기 말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뭐 했다고요? 형통해, 잘 돼. 방해하려고 했지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요 늘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꾼의 유행은요, 그러면 안 될 사람이 방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갖고요. 때로는요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똑같아요. 말씀 의지하셔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방해는 다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셔요, 당당하게 나아가니까 여기 총독이 하는 말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주신 말씀 의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당당히 이기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